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이 묵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시편의 첫 출발이자 이 시편을 일컬어서 토라의 그 시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행복한 곳으로 이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 시편 1편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에게 이렇게 와닿았는지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성경을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나의 삶, 나의 길,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뜨겁더니 처서가 지나니까 밤에 귀뚜라미 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와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이 처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하늘에는 뭉게구름. 그래서 좀 더 선선하고 높게 하늘이 드리워지는 그런 때를 처서라고 하는데, 이 무더위를 이제는 조금씩 가을에 따뜻한 볕으로 곡식을 익게 하고 과일을 익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키우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일이 이렇게 붉게 다 골고루 익잖아요. 근데 그게 농부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렇게 과일이 다 붉게 익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과가 한쪽의 햇볕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는 붉게 되고 한쪽은 계속 그늘이 져 있어서 그쪽은 붉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조금씩 돌린대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를 거의 다 도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사과가 붉은 빛으로 아주 맛있는 색깔의 빛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고르게 균형 있게 직장에서는 말씀과 존재의 빛을 비춰주는 시간으로,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말씀과 존재의 빛을 비추는 시간으로,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잘 균형 있게 빛을 비추며 잘 익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는 오일장이 열립니다. 하루는 그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에 가서 할머니 한 분이 오이며 상추며 호박잎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무더기씩 해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들고 오시려니 많이 들고 오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적었고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꽤 이제 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오이나 상추나 이 호박잎을 사서 뭐 할 만한 게 없어서 그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자두를 보고 할머니 자두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바구니에 있던 자두를 사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손이 이렇게 좀 잘 떨리시고 이러시니까 비닐봉지를 넣고 과일을 이렇게 담는다고 담으셨는데 비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비닐에 들어간 거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에게 같이 이렇게 비닐에 그 자두를 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은 자두에는 이상하게 벌레가 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자두를 열심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자두를 먹는데 그 유기농 자두가 벌레가 먹어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도 못 먹고 버려야 될 만큼. 근데 자두도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맛있지도 않고 벌레는 많이 먹고 있고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자두였습니다. 괜찮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집었던 그 갈등의 그 잠깐의 순간에 이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머니의 그런 정성을 생각해서 먹어야겠다 그러고 갖고 왔는데 아무튼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벌레가 점령한 자두는 이렇게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면서 자두의 문제가 아니라 나두의 문제였습니다. 자두가 아니라 나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겉은 제대로 익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벌레 먹어 있고 맛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고 물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벌레를 먹거나 나 자신의 존재를 점점 갉아먹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벌레 먹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참 귀한 삶인 겁니다.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의 본래의 나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 말씀, 아쉬레라는 말인데 축하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뭔가를 했을 때 잘했다, 축하한다라는 말에서 이 복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너의 삶이 축하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 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행복한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저에게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목회했던 기간 동안 시편 1편을 설교한 것을 이렇게 쭉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꽤 많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 시편 1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걸 이야기함으로써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부정의 교훈일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의 교훈,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런 삶이 벌레 먹은 삶이구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벌레 먹은 삶이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벌레가 먹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 비워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묵상하면 제가 처음 당구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에 누워 있으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임의로 여기에다 공을 놓고 어떻게 치면 공이 맞겠구나 이러면서 묵상의 힘이 놀랍더라고요. 밥을 먹으려고 밥상에 앉아 있으면 국그릇과 밥그릇 그런 것이 당구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갖고 계신데 이게 마치 당구의 큐대처럼 보이고 칠판이 당구대처럼 보이는 거죠. 이쯤 되면 당구를 묵상하는 거의 당구 벌레가 먹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랬는지 금방 당구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당구를 그만 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굉장히 우리를 바꿔내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을 그곳에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뚫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거에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주의해야 할 복되지 않은 길, 죄인의 길,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꾀를 낸다는 것은 요령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술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모략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안 닮았다고 굳고 우겨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는 제가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결국 모방하고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배우고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내가 뭘 배우고 있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 이것은 복되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자꾸 죄를 짓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가치관, 삶의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도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의 모범을 갖지 않고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그것은 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 악한 눈으로, 악인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삶,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 죄가 점점 점증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음악 용어로 보면 크레센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자꾸 따르고 묵상하면
그 악한 것은 악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과 좀 거리가 소원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면하거나 내가 못 들은 척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악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방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이미 망가뜨리고 벌레 먹은 상태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의 판단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맞다고 여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비유적 표현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겨가 있죠. 뭐 그래 라는 말도 있지만 기어가라는 표현도 겨이죠. 이 충청도 사투리는 참 어려워요. 단어는 짧은데 이 소리는 길어요. 겨, 그래요 하고 거의 맞지 않습니까? 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쌀의 빈 껍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바람에 나는 겨,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 그것이 얼마나 뿌리가 없고 근거 없고 열매가 없는 본질이 비어져 있는 삶임을 성경은 이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심판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의인의 삶에 두지 못하는 악한 길로 치닫는 망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잘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얼마나 잘 맺고 있습니까? 빛깔은 어떻습니까? 맛은 어떻습니까?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익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창조 명령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유리민은 참 잘했습니다. 네. 아이를 낳고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삶에 이런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런데 악인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열매들은 벌레 먹게 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어의 첫 문장이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인 책들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익혀가는 과정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마치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이것을 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익힐 습자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중얼거리는 소리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의 삶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를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습관이 되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 훈련하고 익히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정말로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놀라운 찬양인 것입니다. 고인 물이 아닌 맑은 물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시냇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그 가지마다 잘 맺어 있는 복된 열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팔복의 열매일 수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인 물이 아니라 맑은 물 안에서 잘 자라는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